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 뜻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이 제목에 아주 실제적이고 교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딴 분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기도 제목을 카톡을 통해서 받고, 제게는 선입견이 있죠.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여기 어디죠? 인천 의료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마치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입원하신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배 아파서. 근데 그 전날 제가 오후에 휠체어를 밀고 위내시경 하신다 그래서 휠체어 밀고 내시경실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내시경 검사 하다가 돌아가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60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 경험은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전화를 받고 십정중앙 순복음교회를 섬기던 때였는데 한 15분이면 이렇게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제 기억에는 한 신호도 무시하고 막 어머니 돌아가셨다 해서 간 것 같아요. 중간에 교통이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가니까 잡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뿌리치고 어쨌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딱 그 병실 딱 앞에 갔는데 제가 어머니를 볼 수도 없게끔 침대 주변으로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가득 병원에서 긴급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이 그 침대 주변에 가득, 제가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이렇게 들어차 있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다시 병실 문 옆에 나와서 기대어서 기도했죠. 외마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불렀노라라고 이렇게 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더 아름다운 곳으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더 아름다운 곳으로 불렀노라. 그 이후에 제 기도가 멈췄고 제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죽고 사는 순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게 학습된 것은, 경험된 것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온자매 이모부라는데 필리핀 선교사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묵상하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집 떠나기 직전까지 묵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제 선입견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관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야. 너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살려주세요 라는 외마디 외에는 뭐 이렇게 기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감동받은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여는 말씀 읽고 이것으로 여는 말씀을 대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예배팀에다가 이렇게 악보까지 보내놓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려주세요만 찾았던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기도죠. 좋은 기도죠. 또 부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기도는 바울이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때요? 저랑 비슷해요? 아니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살려주세요 내지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라기는 이 성숙한 기도가 참으로 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와 조이 데이비드만이 사랑을 해서 C.S. 루이스가 늦은 나이에 50대 후반에 이제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후반에 C.S. 루이스는 마치 영적인 멘토 같은 그러한 분으로 그분의 신앙과 신학과 사상을 많이 제가 인용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나니아 연대기로 뭐 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런 작가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순전한 기독교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주옥과 같은 글들을 기독교 사상을 책들을 내놓았죠.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변증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미국 이분은 영국 분이고요. 미국의 시인이면서 작가인 조이 그냥 조이라 그럴게. 조이 데이비드먼인데 조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이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거를 뿌리치고 두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와서 시인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글을 많이 이렇게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고 어느 강연장에서 C.S. 루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C.S. 루이스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이 조이가 그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C.S. 루이스랑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영상을 편집했는데 간략한 영상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섀도우랜드라는 어둠의 땅이라는 그림자 땅이라는 이러한 영화로 개봉이 되었죠. 1993년도에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영국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옥스포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인 C.S. 루이스. Does he actually know any children? You don't know any actual children? And as unlikely as it may seem, so was I. 친구들 사이에선 잭이라 불리는 그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여성과는 크게 인연이 없어 친형 원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Night, Jack. Night, Warning. Hello, a London number, please. A friend of mine, a very brave. Next minute, she was in agony. See, if you love someone, you don't want them to suffer. You want to take their suffering onto yourself. 조이는 치명적인 골수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It's all too soon, you see. I just haven't had time, that's all. It doesn't take long. She's been told that the cancer has eaten away her left femur. The cancer is very advanced. Where's Douglas? He's staying with us for the moment. I didn't mean to cause you all this bother. But who else should take care of you but me? You're my wife. To know how bad it is, they won't tell me. They say you're going to die. Thank you. You look at me properly now. I don't want to lose you, Joy. Running completely off balance. Oh, I'm so sorry about all this. yes, Christopher. It's all come too soon, you see. Must be other relatives. She's not my wife. No, of course not. How could Joy be my wife? I'd have to love her, wouldn't I? I'd have to be suffering the torments of the damned. The prospect of losing her. 어쩌면 간접 체험만을 해왔던 잭은 Books aren't about to hurt you. Why should one want to be hurt? Have you ever been really hurt? 이제 예정된 고통을 직면하려 합니다. See you later. Yes. I want to marry you before God and the world. Look what it takes to make me see sense. Please don't leave me, Joy. Back where I come from, they have this quaint old custom. It's called proposing. Will you marry this foolish, frightened old man who needs you more than he can bear to say, who loves you even though he hardly knows how? Just this once. I, Joy, take thee, Jack, for better, for worse, to love, cherish, and obey. And all my worldly goods at the end now. 조이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잭은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God is answering your prayer. Doesn't change God, it changes me. He's got very little. Sit down. Could be months, could be weeks. So I can take her home. Good.
돌아온 조이와 함께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Well,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go to bed, Jack? And I draw the curtains. I get out my pajamas. And I kneel by the bed. Pray. And I get into bed. Show me. I'll be here too. That's the procedure.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삶을 두 분은 조이와 잭은 C.S. 루이스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사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어떤 다이얼로그가 여러분 남았어요? 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이젠 절 보시네요. 사람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증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저술하고 심지어 나니아 연대기 아동문학 작가이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랑에는 요새 말로 얘기해서 잼뱅이였어요. 사랑을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C.S. 루이스는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상대를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골수암이라는 조이가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조이는 그래서 루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조이는 알고 있었죠.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서투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인생이 몇 개월 안 남았다라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이 날 보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루이스에게 이제 절 보시네요라고 루이스에게 반문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 오늘 실제 사례를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경험적으로 나의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내 경험과 내 관념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해놓고 기도의 정의를 정해놓고 기도 시작 요이 땅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주여 하라가바 샤라바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외치고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할 때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기도하라. 이미 에베소 교회가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기도문도 모범이 되어지고 시편도 기도의 방법들을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길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또 심지어 이젠 절 보시네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것은 마치 샤머니즘, 뭐 무당, 뭐 여러 그들이 하는 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요구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강청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성숙한 사역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이고 생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내 필요를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넣고 주세요. 넣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습니다. 5시간 했습니다. 자판기 집어넣고 동전 넣듯이 넣고, 왜 커피 안 떨어지지? 왜 율무차 안 떨어지지? 왜 안 나와? 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실제가 루이스 같은 변증가도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욥기 42편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욥의 큰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과거의 내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 그냥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빠지는 그러한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내 경험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관념과 철학과 경험과 내 지식과 관계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인격적인 실체로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욥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인격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이라는 고백으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간다. 알게 되었다. 영적인 영감의 지수가 높아졌다. 믿음의 지수가 높아졌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참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욥이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성령님 진짜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우주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 교회 안에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일주일 내내 딴 주간보다도 또 하루를 더 떼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주소는 기도, 죽고 있어, 기도, 내 경험, 어머니 그랬지, 또 내 친구들도 그랬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하고 저랑 가장 친구했던 별명이 망철인데, 강흥철이라는 친구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육근천이라고 제 친구가, 제가 혼자 십정동 살 때인데 새벽 4시인가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벌떡 일어나서 뭐야 그러고서 나갔는데 흥철이가 죽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또 기도의 실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이제 귀로만 듣는 듯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움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배움는 사역자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조이가 죽은 이후에 낸 여러 책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의지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정의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는데 아내 조이의 죽음 이후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의지이다.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또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말로만 고백해요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죽음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한 절에 4번이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나 강청만 하지 말고, 물론 강청하라는 그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으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가르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라. 또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Every day, every time. 기도에 힘쓰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능하지 않으면 또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에는 날숨과 들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숨은 다 같이 읽을까요? 죄와 염려, 두려움과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은 뭐예요?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폐가, 산소가 온 이 우리 인체 끝까지, 이 말초 신경 세포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흡인데, 호흡을 날숨을 하는 것과 들숨을 하는 것처럼 죄와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게 날숨이라는 것이죠. 들숨은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들숨인 것이죠. 기도가 곧 호흡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호흡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기도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섀도우랜드에 또 특별히 편집한 내용 중에, 이 다이알로그 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 누구를 말해요?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남자들,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이 C.S. 루이스 역시 작가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다이알로그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히 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잘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신의 기도는 진짜인가 아니면 시간 낭비인가, 이러한 글을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명언을 글에 남겼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짜인가요? 아니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좋은 가르침을,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중언부언 하지 마라,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일단 먼저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기도가 과연 진짜 기도인가 아니면 시간 낭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알지 않고 또 말씀을 떠난 자기 요구만 하는, 마치 샤머니즘 굿하듯이 이거 뭐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인가,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인가,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동기, 과연 내 기도하는 동기와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욕심과 또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되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기도가 아니고 또 진정한 기도인지 시간 낭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편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다이알로그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당신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기도 가운데에는 또 우리 믿음 가운데에는 또 특별히 C.S. 루이스의 마음 안에는 삶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조의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큰 말로 다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또 지식과 경험이 있었어요. 또 조의를 향한 그 마음도 여전히 그랬고요. 근데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조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의가 뒤돌아서서 갈 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장면이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딴 데 보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조이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 당신 사랑해 하는데 조이 뒤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너 사랑해, 당신 필요해라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슬라이드에 사랑할 줄도 모르는 남자. 바라기는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주님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면서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인생과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우리의 기도에 현주소가 혹 여기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분을 제한하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과 그 물길러온 그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은 끊임없이 그 여인은 장소와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공간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2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그가 통찰력을 가지고 고통과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개미 소리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이제 고통이 커질 때 참 하나님의 소리가 커진다. 말씀이 커진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C.S. 루이스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라고 표현되는 말씀이 이 18절 전에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절대적이죠. 그러나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만 있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은 기도가 끊어지면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여기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할렐루야. 영적 호흡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는 본문이라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풀어서 말씀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주간 동안 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우리 주님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